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 기도의 삶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가, 또 하루 중에 기도에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집사님 오늘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아멘? 예,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생애였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생애의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기도의 연속이 돼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눈 감고 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우며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뭐요? 기도의 삶이었다.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다. 시작. 예,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크게 한번 할게요.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요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할까요? 도둑이 왔죠. 도둑이 왔어요. 도둑은 뭐하러 왔어요? 훔치러 왔어요. 생명을 훔치러 왔고 무언가를 빼앗으러 가요. 자유를 빼앗으러 왔어요. 잘못하면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자유를 훔치러 왔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정말 내 나라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자꾸 박자 놓치고 막 엉망이죠. 제가 오늘 밤에 막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예, 왜냐하면 막 그 병원 안에 있으니까 그 호실에 있는 사람들 다 깨우면서 팔하고 막 엉덩이하고 다 주사하고 함께 다 깨부르잖아요. 4시부터 깨웁니다. 그 또 잘나가니 잠이 옵니까? 화장실 간다 하지 뭐 한다 하지 그 바래준다고 잠 계속 못 잤어요. 그리고 사람들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처음 딱 잠들고는 그 다음부터 뭐 8번 9시 깨요. 그러다가 바로 뭐 정리하고 뭐 하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이제 지금 올라서는 건데 이게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설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지금 제가 있었던 그 병원 옆에가 바로 세종대학교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아랍 쪽에 있는 사람이나 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학교에. 왜 이렇게 많지? 그냥 100m에 한 명씩 만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외국인들이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말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이중국적을 가졌더라도 여러분 중국인이라는 사람들이 250만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중국이 홍콩을 넘어뜨렸던 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방송국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에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어떻게 장악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당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는 꼭 이 숫자가 나온대요. 그러면 꼭 그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0.00이 아니고 그냥 거의 소수점 0.001까지 맞춰버립니다. 국회 숫자도 맞춰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고치지 않고 지금 대선을 한다면 대선이 올바로 갈까요? 우리가 앞에 대통령이 3년밖에 못했지만 그 대통령 이길 때 어떻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0.7%를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제가 오늘도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잠깐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배도하기 때문에, 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악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는 여러분, WEA가 올해 10월 27일 날 한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준비위원장이고 고문이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WEA의 기원을 제가 찾아가서 인터넷에서 찾아가 확인해보고 WCC 기원도 다 찾아봤어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복음주의라 하지만 어떻게 세워졌고, 누굴 통해서 이게 세워졌고, 그게 누군지를 알면은 이 문제가 쉬워져요. 우리가 합동과 통합이 분리될 때, 요 얘기만 하고 내가 지나갈게요. 합동과 통합이 왜 분리됐냐? 고려라는 파에서 고신이 분리됐습니다. 고신에서 통합과 합동으로 분리되는데, 고신에서 나올 때 통합이었어요. 통합인데, 통합에서 WCC에 가입함으로써 WCC를 반대하던 세력이 합동을 만든 거예요. 그때 WCC로 가고 이쪽 합동에서 WEA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WCC의 통합은 완전하게 가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합동은 이제 우리가 그분 이름은 대도 안 되겠나 싶어요. 박흥용 박사님이라고 총신대에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게 뼈대 같은 분이시거든요. 조직신학의 대가할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WEA에 가입을 했다가 복음주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너무나 이상해서 얼마 후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그때 합동에서도 이건 해도 된다라고 또 총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일부분 합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도 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저는 제가 이거 다 확인을 하면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저는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예수만 따라간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가짜가 됩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도하는 일이 있고, WCC가 2013년, 14년도에 배도했죠. 부산 엑스코에서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서울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봉교회에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공문이 왔어요. 절대로 WEA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속속들이 여러분 찾아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에 왔습니까? 저 뒤에도 제가 신문에 붙여놨지만, 칼럼에 붙여놨지만,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데, 여러분, 학점을 봅니다. 학점을. 사명이 아니고, 영성을 보는 게 아니고, 학교와 학력을 본답니다. 그 A 뿌리냐, B 뿌리냐. 여러분, 만약 제가 대형 교회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A 뿔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 불렀어요? 똑똑한 사람 불렀습니까? A뿔 맞은 사람 불렀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교회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회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할게요. 옆에 분에 예수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는요, 우리가 그 학교를 이수를 하고 우리가 나왔다면 총신대를 나왔다, 우리가 백석대를 나왔다, 대구 대신대를 나왔다. 여러분, 이게 좀 보는 것들이 총신대 나오신 분들을 대구 대신대 나온 분을 또 인정 안 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차이를 둘 정도로 우리의 모습들이 그래요. 그게 이제 총신대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 잘해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공부 많이 배운 사람은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학교 나오고 전부 그 한 사람만 간다 하면 못 가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죠. 그게 그런 기준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도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보면, 4장에 가면 여러분, 아무리 이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대화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말하는 말과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라도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계속 성경에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책 읽고 나서 그 책에서 나온 그 얘기를 계속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그 목사는 아니고 큰 교회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고, 큰 교회에도 옳은 목사님이 계세요. 작은 교회에도 옳은 목사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 잘못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초회 만찬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중턱에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루에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 몸통의 둘레가 제 어른 몸으로 제가 둘러도 이게 2배 정도로 넘는 그 정도의 둘레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나무입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예요. 놀라지도 않고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넘은 나무예요. 아마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나무다.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 군병으로부터 체포되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진 고문과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뭐합니까? 잠자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따라할게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집사님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찔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정의가 있는데,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영적인 소통이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 또는 또 다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게세면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민이 있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고민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고, 가족에 의한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직업의 짐이 있고, 책임자로서의 짐이 있고, 그냥 살아가는 내 혼자 안에서도 또 짐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짐들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 짐이 버겁다라고 못 견디겠다고 하소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기쁜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집사님, 그 짐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가이소. 집사님, 그 짐 다 짊어지셨다니까,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짊어지셨다는데 얼마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잠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잠깐 대화를 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간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막 기침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말씀 끝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한 10분 15분 안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양쪽 다 귀신 다 떠나가랬습니다. 얼굴이 너무 깨끗해지고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기도. 여러분, 제가 무슨 그게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는 말. 여러분, 나도 지금 여러분 뭐요? 저도 뭐라고 그러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존재를 뭐라 그러죠? 내 사정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쓸 거리가 없다라고 우리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예, 내 사정이 지금 그런데 너무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 갔다가 여러분 오늘 오면서 또 전화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뽀야이가 빛이 난다고. 너무 어제 그랬는데 오늘 똑같다는 거죠. 그걸 앉아 계속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막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이 안 되지만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선포하는 게 잘 안 된대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대요. 계속 하고 있대요. 하는 대로 하는데 뭔가가 달라진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분명히 이분이 이 아픈 게 없었다라면 다른 교회 갔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아프고 나서 어떻게든 참 이 동네에 왔어요. 근데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살리시고 남편도 살리시고 가족을 살리시네요. 여러분, 제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죠. 하나님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너희도 빛이라는데 그 빛을 우리는 나타내면 돼요. 나타내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그렇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짐을 다 짊어지고 있으면 저도 집에가 지금 케어돼야 됩니다. 이거 몇 명 안 되는 영혼 안에 있는 짐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한 두 사람만 짐 들고 있어도 무거워요. 여러분 옛날에 다라에 저도 그 상하 올라가서 큰 집에 가서 뭐 받아오라 할게는 다라에다가 뭐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고 갑니다, 남자들. 근데 저도 그때 어릴 때 엄마들이, 아줌매들이 전부 머리 이고 이렇게 많이 가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머리 이고 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힘들대요. 이게 중심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알죠? 예. 그걸 이렇게 하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짐이 머리에 눌리는데 무거워요. 여러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뭐냐?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내가 지고 가면 무거워요. 내가 지고 가면 무거워요. 기도도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나누면 그 기도가 가벼워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신대요. 근데 나는 쉬면 되는데 짐을 내가 지고 있어요. 집사님, 주님이 쉬래요.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다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50년 믿어도 지고 있고 10년 믿어도 지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라 십자가 졌습니까? 왜 십자가 졌습니까? 그 짐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맡기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가 앞에 이런 얘기해서 주님, 나는 바보 같아요. 정말 나는 바보 같습니다. 하니까 네가 바보 같다고?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막 눈물이 막 팍 터져가 막 안 그래도 울고 있었는데다가 막 그 사랑한다는 말, 좋다는 말에 막 그냥 막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물이 막 팍 터져가 막 울다가 그다음에 근데 주님, 내가 또 이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려고 할게는 하나님이 내가 막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하니까 주님이 뭐 무겁다고? 야,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었어. 네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거 몰라? 네 짐을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거 몰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뭐라 하냐면, 야, 다 지나가는 거야. 나와 함께 일어나자. 예,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대답 없습니까?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조금씩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님이 뭐냐면 이 짐을 내가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 터져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나도 맡긴다고 맡겼지만 항상 그 짐은 내가 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야, 그 짐 내가 지고 있어. 내가 이미 졌잖아, 이 소식에. 그리고 나는 바보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야, 여러분이 날 미워해도 하나님만 날 사랑하면 저는 좋아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무슨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흔들립니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다 엄습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반석교회 교회를 지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이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 당하실 수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짐을 보면서 짐을 어떻게 봅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글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내가 죽는데 여러분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슬픔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소통했는데 유일하게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와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움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아버지를 느끼지면 교통을 계속해야죠. 여러분, 지금도 육체에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가 어릴 때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절대로 아버지하고 친해지려고 안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놀러가도 엄마하고 내하고 둘이 가려고 그러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왜요?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잘못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오늘도 보면 제자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러 다닌다. 누구를 삼켜요? 여러분을 삼켜요. 저를 삼킵니다. 근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옆에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다시 크게, 다시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이 잔이란 십자가의 순환을 말합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이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가능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아버지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아버지께 의탁했다. 의탁은 뭐냐면 어떤 것에 의지하여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하게 죽게 된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 짐을 대신 짊어지다 달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고통은요, 아버지의 고통과 같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옮기는 것, 이 옮기는 것이 예수님도 아버지께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는 것, 예수님도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말은 어떻게 권위 있는 말이다. 너는 지금 나이가 얼마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여러분,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 것을 말한다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달라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하셨냐? 예수는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성령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본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올바르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무거운 짐을 의탁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다. 크게 할게요. 예수님께 맡기는 게 기도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휘황찬란하게 뭔가 막 대중으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죠. 밥을 안 먹으려고 점심 때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는다고 앉아 있었는데 밥을 언제 먹는지, 장로님이 일어서셔서 대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세계 열방을 둘러서 북한을 지나서 오니까 밥을 언제 물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전부 막 장난치고 언제 밥 먹노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식사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기도하면 됩니까? 밥 언제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목적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목적에 맞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온전하게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 짐을 맡기십시오. 내 짐을 맡기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맡기고 나는 내려놓아야 돼요. 맡기고 내려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맡기고 내려놓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거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요거는 왼손은 나. 따라하세요, 빨리. 안 하면 앞에 불러가지고 시킵니다. 자, 왼손은 나. 자, 오른손은 예수님. 자, 따라할게요. 나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의 문제, 예,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삶의 문제, 나라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거 예수님께 담당 시키셨도다. 예, 다시 할게요. 예수님께 맡기셨도다. 아멘. 그럼 지금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걸 믿음으로 보고 이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죽고 싶은데 안 죽죠. 내가 죽고 싶은데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방언을 할까요? 왜 방언을 할까요? 방언은요, 왜냐하면 내 언어로, 세상의 언어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의 기도예요. 성령이 내 혀를 붙잡아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다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하시는데 지금 누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 의가 죽는 거예요. 내 의가.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병가 안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기지를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에티오피아 넷이는 아무런 뜻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집 넷이 앞에 나타나서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이분만 믿으면 반드시 산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티오피아 넷이가 감격하고 기뻐서 자기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를 고통받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통받던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청이 지시하는 대로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수없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시편 2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일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조롱받았을까? 그는 여기서 이 시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 신부가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맡기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십니까? 무거운 염려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내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기도의 참 의미는 뭘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게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39절에 그러나 이후에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뒤로 가면은 세 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참고 견디기 힘든, 지극히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사형 선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여러분 모진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해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단순한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일반 사람이 그 강도가 매달려 있는 그 느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 내 죄 때문이라고. 한번 따라하게.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모든 게 지금 나 때문에 이런 죄를 덮어 씌시고 버림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짐을 지는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주님은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처음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우리 그 번지 점프하러 나갔는데 야,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뛸락하니까 겁이 나고 못 뛰는 거죠. 못 뛰는 거죠. 그 상황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뛰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지 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집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 형님이 사고를 통해서 집안의 가정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 계속 그 전에 약속했던 말씀대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고 6개월 만에 퇴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면 성경대로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아멘. 다시 우리 옆에 보내서 아멘 다시 합시다. 시작.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설 힘도 없어요. 서울에서 4시간 차 타고 내려와서 바로 지금 조금 준비해서 올라온 시간이에요.
새벽에도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서울에 있는 내내 병원에 있으면서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 오로지 뭐요? 예수 생명, 예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 하나가 저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 쓰고 저는 하나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여러분 감기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도 여러분 햇빛 뜰 날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내 것만 요구하는 거죠. 다 내 거 뭐예요? 내 가족, 내 거 전부 내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내 것만 찾다가 나팔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립니다. 지금 시대를, 성경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읽을 수 있냐? 못 읽습니다. 절대로 못 읽습니다. 왜요?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옆에 분이 계세요.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랬습니까? 전 세계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크게 할게요. 집사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고난 당하는 그 자리가 내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 가족이 아프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승민이가 다쳤을 때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다쳤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4시간 마치고 병원 가라 하는 말이 됩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붙지는 않았지만 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아빠가 기도할 때 그 바늘판 그게 막 위로 올라가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왜 올라간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볼 때 이게 너무나 뒤에 파열 정도가 너무 심하더래요. 의사가 그 MRI를 본 거하고 보다 너무 심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잘 했다라고. 이게 막 다들 안에 지금 핀까지 박았거든요. 핀까지 박아가 지금 뼈를 뚫어가지고 지금 해놨거든요. 했는데 그 고통도 하나님은 뭐냐면은 얘에게 필요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민이한테 계속 오늘도 뭐 이래도 여기 아빠한테 겠나 아빠한테 간 게 내가 너무 아파. 엄청나게 아픕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말로 형용할 수.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아픔이거든요. 처음 겪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아픔에 대해서 막 지금 막 넘어갑니다. 지금 막 집에 와가서 저 때문에 원래는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는데 금요일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한 번은 수요일은 그랬지만 주일하고 금요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잘 태워가지고 화장실 한 번도 못 갑니다. 오면서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왜?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예,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막 저절로 전혀 욕 한 번 안 쓰던 친구가 아버지한테 그런 거 아니지? 가면서 그 갈 정도로 막 올라올 정도 너무 아프니까 생사를 막 도려내는 듯이 아프다는 거죠. 그게 막 부부가 있는데 지금 현재 2주 동안 또 통기부술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 다리가 어있던 붓거든요, 계속요. 부니까 지금 데일까 안 될까요? 데이죠. 그러니까 살갗만 데쳐도 막 아프다 하는 정도로 지금 막 아픈 거죠. 막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나는 요거 아픈데도 아픈데
내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아프신데 나랑 머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시가 안 있었을까요? 내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나는 조금 아픈 거를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어제 그 안 갔으면 내가 하나도 안 아플 텐데 이렇게 막 우리는 한단 말이죠. 우리 옆에 보내세요. 그 고난 때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지금 왜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지금 야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요. 고3이에요. 지금 승민이가 재활까지 하면 9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3학년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가 부모라 다 볼 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할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붙는 것보다도 지금 이 고난은 승민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다리 한 못붙이가 올라가는 심정이 그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은 병 낫게 한다 하면서 그 다리 못 붙이는 그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민이가 뭔가를 느꼈단 말이죠. 기도하니까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대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어저께 갔는데 두 분이 지금 여러분 다 떠나가고 생명이 부여받고 지금 회복이 되어서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작은 거지만 내가 원망할 게 많아요. 여러분 3일 4일 동안 제가 누워있으면서 제가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안 옮겼으면은 여러분 그 있으면서 그 짜증과 원망, 불평 여러분 그 다 받아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저도 아팠던 시간이 있지만 제 짐을 내 부모가 받아줄 때 나도 욕했을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내 욕했던 거 이거 엄마나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혹시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이 시험 하나님이 주신 거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아멘. 예, 아직도 대답 안 한 분이 있네요. 여러분 예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교만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면 여기에 내보다 더 높은 분이 없나?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시험 하나님 주셨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때 이 마시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왜 불러주셨을까? 오늘 금요 기도회에 왜 불렀을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느냐? 근데 왜 내가 뽑혀서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곧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뭐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어떻게 옮겨요? 내가 이 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어느 자리에서 장애되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인솔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 제 힘으로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예수를 만났을 때 뭐예요? 베드로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떳떳하게 앉아서 있을 수 아무도 없습니다. 벌벌 떨어야 돼요. 언제 지옥 떨어질까봐 두려워 떨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오니까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네가 죽을 차례예요. 네가 죽을 차례예요. 한번 따라해요. 옆에 보니까 집사님이 죽을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자기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거죠.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유,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짐을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듣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 고무 타이어, 빈 깡통, 빈 병 다 들고 다니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다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죠. 여러분 그 수술을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저는 그 소리가 들려도 저는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수술할 때 제가 기도했어요. 왜? 예전에 어릴 때 나타났던 그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거 수요일 날 미루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나한테 시험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1%도 왜, 하나님이 축구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모하고 저하고는 절대 반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무조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아픈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축구를 했습니까? 90분을 어떻게 뛰어요? 근데 병원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못 뜁니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다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승미한테, 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 거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해, 기도해. 하나님이 좋은 길을 길 거야. 알았어요. 아프니까. 여러분 뭐냐면 제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결정하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요 의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분명히 저한테 지금도 진료 의뢰서를 하나 써줬어요. 대학병원 가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가잖아요. 저는 여러분 집 말고도 내 집만 해도 지금 많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했는 얘기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친구를 구미 서울로 어떻게 보내놓고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이해가 돼요? 심장병 있는 친구를 그거 보내놓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지정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나에게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나는 그 고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박정영 권사님 머리에 혹이 있습니다. 혹이 원래 엄지손가락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병원에서 지금부터 한 5년 됐죠? 넘었습니까? 가톨릭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든지 지금 뭐 엄청나게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손톱보다 요 새끼손가락보다 작게 됐죠. 아멘? 그래서 수술도 안 해도 되고 바로 다음날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고쳐야 될 건 바로 고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 다 고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옆에 말할게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한번 따라할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만 온전히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기도하면 된다. 영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아멘. 예, 주목 드세요.